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 중에 사유재산의 나눔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지요. 돌도끼를 만든 사람이 돌도끼를 소유하고 토기 그릇을 만든 사람이 그릇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농경 시대에는 더욱 자산이 늘어나면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개인이 기여한 그 정도에 따라서 또 그 값을 지불한 정도에 따라서 그 소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살아오면서 많은 문명이 발전해 오도록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 과정이 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치를 재화로 교환하고 서로 나누면서 수요가 높은 것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람이 혹은 그 일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사유재산을 축적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격차가 불가피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계급화가 발달하는 사회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 재화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시대적인 가치 인식에 따라서 그 차이에 따라서 값의 지불이 크게 서로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떤 시대에는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였으며 모두가 먹고 남을 양식이 아무리 있어도 누군가는 당장 끼니를 해결 못하는 일이 굶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를 누군가는 쌓기도 하고 누구는 빚더미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땅이라는 부동산이라는 그것은 중앙 집권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또 생산 수단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누군가 가지지 않도록 해서 생산 수단을 공유하도록 하여서 분배를 공유하려는 나름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하기에 중앙 집권적 권력의 자리에 앉은 그 소수들의 독단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고 그 지배 아래에 놓인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빼앗기고 충분히 나누어지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계속되면서 결국 공산주의는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도 세금이라는 제도로 나라의 재정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최소한의 그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 긴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또 미래를 위해 투자해가는 등
여러 권리를 함께 나누고는 있으나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이 사유재산은 함께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것이 될 수 있죠. 가족은 서로 사랑한다는 그 관계, 혈연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어가면서 사유재산을 함께 서로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관계로 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유재산으로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상대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높은 자리로,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은 하찮게 낮은 자리로 생각하고 대하고 하는 일들, 상대화시키고 또 상대화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철저히 상대화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비극을 맛보게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유재산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을 합당하게 인정해 가도록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더 합당한 재산권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일들을 해가기도 하고 그렇게 인정해가는 사회로 발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가치를 교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한 분배에 대해서는 언제나 잘 살펴보고 올바른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발전시켜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 배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난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 놓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난 것이죠. 가족들이 서로 자기의 소유 자산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자산을 사용하고 함께 하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보다 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그 자산을 내어서 서로를 위하여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고 모두가 자발적인 선행,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눌 때 보니까 내 걸 너에게 나눠주는 거야 하면서 어떤 우월감을 갖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물건이나 재산이나 그리고 소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표현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본래 내 것도 아니고 내 것이기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내가 재물을 사용하고 어떤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뒤에 더 큰 기회를 얻고자 투자 개념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옛날에는 선거를 할 때에
많은 돈 봉투를 돌려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먹을 걸 줬으니 나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돼. 쟤랑 놀면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눔의 사건은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의 자산을 가지고 나누는 그 사건에서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진정으로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진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면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라고 말하면서 전달되는 그런 사랑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었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에 봉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헌금, 이러한 헌금을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지금 오늘날의 전통도 이러한 전통에 다 이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의 물건과 재물들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 지금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들의 재산은 다 너희들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가져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직 사랑하기에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과정이었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인정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들과 달리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는 담이라는 게 생각보다 허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그 내면에 쌓아놓은 그 담이라는 것이 너와 나와 사이에 높은 담을 서로 쌓아놓고 서로 참된 교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놓여있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가운데 하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 참된 하나가 되는 사건, 온전히 일치되어 있는 사건, 이게 오직 성령 안에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해서 선한 개인의 어떤 의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것이 그동안은 내가 기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너가 배부르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추위에 떨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 너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너가 추위에 떨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너무나 좋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한 감동적인 믿음의 사건들을 바로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러한 믿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샛길로 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샛길로 새면서 완전 딴 길로 가는 행보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갑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해석하기 시작하고 자기한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소유를 나누는 이들의 그 이름이 거론되면서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런 이름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러한 사람처럼 우리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도 재산이 좀 많으니 저런 대접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나눔에 참여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방향으로 새면서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택하는 일이 아니라 명예라는 그 탐욕스러워 보이는 열매의 마음이 빼앗겨서 유혹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하는 멋진 신앙인이라는 그런 어떤 신앙에서조차도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런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눔을 하는 그 과정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재산을 팔아서 돈의 일부를 숨기는 사건이 발생해요. 사실 자기 돈이거든요. 자기 소유의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이니까 아무런 누구에게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숨기는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고 내가 모든 재산을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다 헌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라는 액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의 발 앞에 가져가 헌납을 하였는데 그 드리는 것이 이것이 모두냐라고 이미 이제 베드로가 그 상황을 알았기에 모두냐고 묻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모두냐라는 질문이 너 모두 안 가져오면 안 돼. 모두 가져와야 돼. 모두 가져온 거 맞니? 이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너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구나 하는 지금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내가 알고 있다. 잘못은 자백을 하여라 라는 의미에서 이게 모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잘못을 알게 되면 최대한 빨리 자복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자복을 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게 모두냐라고 지금 확인을 하면서 너 진짜 이렇게 너의 재산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니?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자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따로 뒤에 좀 챙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모두입니다. 제가 다 헌납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제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베드로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일들에 된 것을 알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불꽃같이 살피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음을
성령의 그 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겹겹이 감추고 겹겹이 보안을 쌓아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과정조차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뼈의 모양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투과하여서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어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다 네 거잖아. 너의 소유였잖아. 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니? 왜 마음이 빼앗기니? 왜 흔들렸고 유혹되었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두가 자기 재산을 모두 교회 공동체에 헌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겨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소유에 대한 내 권리가 있고 너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그 왜 자유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길로 갔냐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왜 빼앗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은 마음에 어떤 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삶의 길을 계속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마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아나니아는 자신의 땅과 재산,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나니아는 자유로운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사람들 앞에서 얻을 어떤 명예의 욕심을 부리고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극기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자유로운 마음을 빼앗긴 채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이게 뭐드냐라고 얘기할 때조차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단지 사도 베드로와 지금 교회 공동체 앞에서 거짓으로 하려고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성령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선택을 따를 때 어떤 믿음의 사건들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샛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빼앗기고 유혹되고 어딘가에 잘못된 죄에 넘어가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교회 안에서 일들조차도 세상의 일들처럼 그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잘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긋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악에 물들지 않고 죄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 너의 마음대로 해보라고, 네가 마음껏 사용해보라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물질 주시고 주변에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는 무엇을 획득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나니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삽비라도 이 부부가 똑같이 자멸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재산의 일부를 이제 자산을 일부를 자산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는 것을 삽비라가 봤어요. 그랬으면 삽비라가 여보, 지금 우리가 이거 왜 숨기는 거야? 질문을 해보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걸 바른 길로 해결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여서 아나니아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기는 것은 보여지지 않게 숨긴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 행동하고 있기에 숨기는 거예요. 삽비라도 거기에 똑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들이게 됩니다. 죄는 혼자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행하는 사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들어서 그 죄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죄라는 것은 마치 강력한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도 같이 아주 위협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격리도 하고, 그죠? 떨어져 있어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번져간다는 것을 막는 것은 위험한 것을 번져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삽비라가 아나니아를 보고 자신의 마음에 자유가 있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그 죄악에 자신도 함께 내맡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도 유혹되고 그 마음도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함으로써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함으로써 그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던 심령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심판을 온전히 결정체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한 그 즉각적인 심판,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그 값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고 자멸과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죄라는 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그저 그냥 작은 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를 속이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령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마다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도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에 마음이 빼앗기는 인생의 결과가 실제로는 그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유혹되었던 그 마음의 결과가 결국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더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사랑의 자유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랑의 자유를 행하며 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이 엉뚱한 길로 가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재물과 사유재산에 매여 이러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헛된 곳에 빼앗기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그들이 생각하던 대로 그 재산과 사유재산을 좀 내놓으면 더 멋진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결국은 버림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되었고, 그의 모든 가진 것을 최종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성령의 그 마음에 두드리시면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소중한 것들, 생명과 또 자산과 또 재능과 또 많은 기회들을 헛된 것을 꿈꾸느라 나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가며 살아온 일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속일 수 있는 듯 착각하며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일들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